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2021년 11월 23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오늘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임재하심 앞으로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 동안에 저희들 마음속에 또 저희들의 입술에 있었던 모든 더러운 것들, 모든 추한 것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서 주님의 보혈의 권세 아래에서 주님의 다스리심 받으며 다시 영원히 새로운 힘을 얻는 복된 아침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지금 이 순간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크신 은혜로 채우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 읽고 묵상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지금 이 순간 저희 모두들의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제가 본문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찬양의 노랫말로 잘 알려져 있지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찬양곡에서는 이렇게 오늘 시편의 노랫말을 조금 개작하여서 아름다운 멜로디를 붙여놓았습니다. 이 노래 가사에 너를 지키시는 자, 또 너를 해치 못하리, 이렇게 2인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시간에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자주 부르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가 실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쓰여진 노래일까? 거기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시가 순례자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 땅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귀향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고도 말하죠. 또 어떤 이들은 다윗과 압살롬이 싸울 때 다윗 왕이 지은 시다라고 이렇게 추측하고 있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적군과 싸울 때 불렀던 그런 노래다라고 해석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시가 처음 쓰여진 것이 어떤 상황일까,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이런 노래를 하는 것일까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 시의 구체적인 해석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하였죠. 여기서 말하는 산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도 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산이라는 것이 예루살렘 성이 있는 시온산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순례자들이 또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향하는 유대 민족의 후손들이 예루살렘 성이 있는 시온성을 멀찍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그런 의미이죠. 또 어떤 이들은 정반대로 이 산이, 여기서 말한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산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숱하게 우상 숭배하며 산당을 쌓아왔던 바로 그런 산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산당들을 바라보면서 우상들에게 도움을 구하겠느냐? 그렇지 않다. 나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것이라는 그런 해석인 것이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은 제 마음에 제일 와닿았던 해석 중에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지금 이 시를 쓴 시편 기자는 이방 군대와 싸우는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온 사방이 적군으로 다 에워싸여졌고 전쟁의 패색이 점점 짙어져만 갑니다. 어디선가 자신들을 돕는 지원 부대라도 오지 않는다면 이대로라면 모든 군사들이 전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자꾸만 저 먼 산을 쳐다봅니다. 저 산을 넘어서 혹시 애굽 군대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까? 혹은 저 산을 넘어서 혹은 아수르 군대가 우리를 도와주러 와주지 않을까? 저 산을 넘어서 우리들을 도울 어떤 지원군들이 와주지 않을까 싶어서 자꾸만 저 먼 산을 쳐다보는 것이죠. 그러한 때 이 시 속의 주인공이 이스라엘을 이끄는 한 장수가 분연히 일어서서 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 나도 산을 향해서 눈을 들어서 도움을 간절히 바라게 된다. 저 산 넘어서 우리를 돕는 지원군들이 높은 깃발을 들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기를 간절히 바라게 된다. 하지만 정말 그것이 우리가 바랄 일이냐?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는 것은 우리들의 참된 도우심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온 땅과 온 하늘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분이시고,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일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분만이 애굽 군대보다도 아수르 군대보다도 이 세상의 그 어떤 부대보다도 더 큰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우리는 바로 그분을 믿고 그분만이 우리들의 소망이고 우리들의 힘이고 우리들의 방패이고 우리들의 산성이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약속하시기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오른쪽에서 너희들의 쉼터가 되어주셔서 너희들을 이 한낮의 땡볕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한밤의 그 냉기로부터 지켜주실 것이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든 환난에서 구해낼 것이며 너희들의 영혼을 지키실 것이고 너희들이 전쟁에 나가고 들어오는 그 모든 순간순간에 동행하실 것이다.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너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고 용맹스럽게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연설을 하는 것이죠. 사실 주석책에서 읽은 것은 아주 짧고 간단한 문장들이었지만 그 뒤로 그러한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 이렇게 박혀버려서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특히 후렴구에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하는 이 부분 찬양할 때마다 전쟁터에서 적군에 둘러싸인 채 그 절체절명 위기 가운데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장수의 모습이 자동적으로 제 머릿속에 떠오르곤 합니다. 어디로도 도망갈 수 없고 또 온 사방이 막혔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 어디서 오는 것도 아닌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우신 이적과 능력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저도 모르게 함께 바라게 되면서 그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된 인간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들이 스스로의 교만에 빠져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 내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교만스럽게 떠들어대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들이 스스로 피조물에 불과한 것을 마음속 깊이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계획과 뜻을 존중하고 믿고 따르며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백성들의 공동체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 옛날 근동지방의 그 어떤 민족보다도 작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이 애국과 아수르 같은 강대국들 틈에서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는 생존할 수조차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아두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된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의 후손된 이삭과 야곱도 그렇고 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여서 그 광야를 헤맸던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훈련을 받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법으로 삼아 살아가도록 그런 훈련을 다 통과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적 이스라엘 공동체에 새로운 가족들로 저희들이 받아들여져서 저희들도 그들과 똑같은 그런 훈련들을 받아가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려운 상황들을 주십니다. 온 사방이 가로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때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누구에게도 도움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간절히 바라고 의지하면서 그런 소망과 믿음 속에서 결코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굳건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우리들의 머리 되시고 우리들의 대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테스트를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통과해내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시는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그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누군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내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닥쳐온
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 내가 이 죽음의 문턱을 넘어설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어코 구원하시고야 말 것이다 라는 그 담대한 신뢰를 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로서 예수님의 믿음과 신뢰에 응답하신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들이 따라가야 할 믿음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그저 지적인 것이나 심리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온 세상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 그리고 그 외아들 우리들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겨드리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들의 삶을 망칠 권리도 드리고 우리들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기업고 주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끌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아낌없이 내어드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참된 도움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이 세상의 다른 어떤 헛된 것에도 우리들의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둘러보며 도움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만이 저희들의 공급자이신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만이 저희들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지키시는 분, 저희들의 영혼을 지키시고 저희들을 환난에서 구원해내시고 저희들의 모든 평생의 순간순간들에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저희들을 그처럼 담대한 믿음과 신뢰로 무장시키시고 주님과 함께 이 하루의 한순간순간을 귀하고 값지게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